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타인에게 먼저 관심할 때 하나가 보인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한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생의 친구, 그래서 왜 우리가 좀 더 빨리 안 만났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기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하고는 몇십 년을 같이 지내도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영원한 타인으로 지내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그 인간관계를 한번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좀 좋은 친구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 요즘에는 소울메이트 그러는데 소울메이트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 일생 동안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그 인간관계 중에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에서 엄청난 용사가 나왔습니다. 보기만 봐도 오금이 저려지는 그런 정말 용사 중에 용사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을 합니다. 야, 나랑 한번 싸우자. 얼마 동안 그렇게 도전을 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말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막 하면서 도전합니다.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이나. 40일 동안 그렇게 도전을 해도 모두 무서워서 나가서 한번 싸워볼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전쟁터의 형님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온 다윗이 그것을 듣고는 그냥 나가서 싸웁니다. 어린 다윗이 겨우 16살 이제 티네이저 나이를 붙지 않은 그런 나이, 어린 다윗이 나가가지고 싸워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순식간에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이 상황이 역전되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게 되어집니다. 순식간에 다윗의 이름이 국민들 앞에 꽉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그의 나타남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났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은 사울왕은 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의 사람을 죽였지만은 다윗은 만만의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때 오빠 부대가 처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여인들이 오빠 그러면서 그때 아이돌 스타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보니까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이야, 정말 이 다윗 덕분에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국이 되었고 온 세상 앞에 굉장한 그런 대권 국가로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이렇게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심지어는 다윗을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달려가게 됩니다. 사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도대체 물과 기름처럼 평생 그 좋은 다윗을 자신의 우군으로 삼지 못하고 적으로 삼았을까요? 사울의 어린 시기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키가 큰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가 하나 더 있었다. 특별히 그 당시는 힘의 세계였습니다. 얼마나 요즘도 키가 큰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 다음에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딱 남자가 남자를 봐도 확 반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용사의 기질, 상남자의 그런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모두가 누가 왕이 될꼬 이러다가 갑자기 탁 사울을 보고는 야, 저 남자다. 그리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사울을 왕으로 뽑아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사울은 어릴 때부터 모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놈 잘생겼다. 야, 너 한 자리 하겠다. 너 정말 대단해 보인다. 어릴 때부터 너 똑똑해. 너 잘났어. 너 대단해. 그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사울은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아, 너 잘났어. 그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기분에 확 불을 이제 붙인 거죠. 사람들이 와, 그를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잘난 마음에 왕이 되었으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자신만을 섬깁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신만을 섬깁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만을 살아왔는데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기입니다. 모든 이 국가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자기입니다.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인기를 콱 얻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이 역사의 중심인데, 이 무대의 중심인데 너는 누구냐?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는 시기 질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원수로 삼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좋아하는 그 다윗을 원수로 삼은 사나이 오직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으면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다윗을 딱 볼 때마다 그 마음을 다 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를 알고 그의 생각을 알 정도로 그를 깊이 알고 있었다. 여러분, 어떤 때 그렇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케어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정말 좋아하게 된다면 그 마음의 생각과 이 얼굴만 딱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알아요. 저도 아내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지 알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딱 보면 압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참 다윗을 깊이 사랑했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줄이에요. 전쟁터에서 입고 입는 이 군복, 칼, 활, 이것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친구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같은 핏줄이요 같은 집안이었지만은
그렇지만 다윗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로열 패밀리 왕족이고 요나단도 요 로열 패밀리 왕족이지만은 같은 신분이지만은 사람을 바라보는 관심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그죠? 다음에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자신이 왕권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왕권에 대해서 위협감을 좀 느낄 수 있다면 아마 요나단은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신분이지만은 하지만은 같은 위협감을 느낄 수 있지만은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다윗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사랑하였고 다윗과 더불어서 한 마음이 된 영혼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어떤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한 영혼의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린아이 때 태어나 누가 와서 때리면 웁니다. 우는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면 뭔가 먹어야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 그래서 모든 동물과 사람은 영역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내 카테고리에, 내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 내 안전이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누가 도전을 하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내 생명을, 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제나 타인의 처지, 타인의 감정, 타인의 안전보다는 나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 이머전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중국은 지금 혼돈스러운지 모릅니다. 중국의 어떤 도시는 그 지방에 아마 좀 가까운가 보죠. 도로에다가 트랙터 가지고 흙을 쌓아가지고 그 지방에서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도로를 완전 차단해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그 지방에, 우한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을 비행기로 실어서 막 철수시키고 그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에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이 그 도시에 그 사람들 데려오지 말라고 막 플랜카드를 내걸고 데모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계란을 던지고 물을 던지고 왜 우리 도시로 데려오느냐.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접고 다행히 그래도 그것을 접고 그 사람들 받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한민족이라고 같은 민족 한 핏줄로 하는 이 동절감, 이 유대감이 아마 산산이 깨어질 거예요, 여러분.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탈출하는데 오히려 그 도시를 향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징다오라는 86살 먹은 분이 계십니다. 한문으로 보니까 장경도. 이분은 43년간 의사로 일하다가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86세예요. 그런데 이분은 신종 바이러스가 막 퍼져가지고
국가 비상사태가 되자 정부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현역 복귀서를 제출합니다. 지금 온 중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내 동료들도 밤낮으로 분투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불사하고 가서 내가 신종 바이러스와 싸우겠다. 그렇게 복귀서를 제출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가 장 씨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를 전염병 통제 고문으로 위촉해가지고 지금 방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전 지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약 6천 명이 외지 의사들이 우한에 들어가가지고 신종 바이러스와 전투합니다. 생명을 걸고 우한시에 들어갔습니다. 우한대 병원의 한 간호사 이름은 샹시아라고 하는 3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분은 자신의 머리를 완전히 삭발을 했습니다. 그냥 조금 자른 게 아니라 완전히 민머리로 밀어버렸습니다. 머리털이 길었을 때 사진과 밀었을 때 사진이 나왔는데 상당히 미인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머리 한다고 얼마나 돈도 많이 들이고 머리에 따라서 얼굴이 확 달라지기도 하고. 그죠? 근데 머리를 완전히 그냥 면도로 밀어버렸어요. 지금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머리를 만지고 하는데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머리를 밀어버리고 지금 시간 전략을 위해서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간호사 리후이, 한문으로 보니까 이해네요. 지혜로울 해자. 이해라는 이분은 가족들이 아마 이제 춘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는가 봐. 춘제는 구정을 말하는 우리를 한다면 설날을 말합니다.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이 병원이 훨씬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춘제 식사보다도 병원에서 계속해서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기를 만일 내가 잘못되면은 내 시신을 바이러스 극복용 연구로 기증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는 이 사실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 참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역시 위대하구나. 중국이 정말 옛날에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발명품들이 있고 그랬는데 아마 중국이 이런 시련과 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온 국민들이 좀 더 하나가 되고 단결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나 우리 공동체에 어떤 시련이 닥쳐올 때 만일 그때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타인을 돌아보려고 할 때 그때 그 시련이 오히려 하나가 되어지고 온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남을 돌볼 때 그때 나를 희생하기까지 남을 향하여 관심하고 베풀 때 그때 그 사람과 더불어서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냐고 친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무것도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냐고 그 사람들 더불어서 영원 또는 죽을 때까지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기분과 생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같이 협력하고 연대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친구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바라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합시다.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무관심한 것이 특별히 현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이기적인 그런 세계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핑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도 있다고요?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핑계가 있다. 그죠? 그 다음 내 손에 있는 가시 때문에 죽을 듯이 그렇게 방방 뛰지만은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것에서는 관심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이 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543년에 가만히 우주를 관찰하고 또 관찰했더니 아니다. 우주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지구가 오히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동설이다.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지동설이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죠. 왜? 우리 사람이 최고 위대하고, 그래서 이 지구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위대한데 어째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째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단 말이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는 것이 우주관에 대한 그런 전환을 이것이 이제 인문학에서 사람의 그 사고방식의 전환이나 어떤 괴뇌의 획기적인 괄목할 만한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이끌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쭉 자라가면서 누가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릴 때 아이들은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이기적이라는 말보다는 아이는 아직도 자신과 타인을 분리할 줄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는 서로가 분리되어져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되어져서 나는 세상의 한 부분이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한 부분이구나. 다른 사람을 인식하게 되고 타인의 생각을 의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리고 자신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의 객체인 것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맞추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전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어릴 때부터 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해. 그리고 부모가 계속해서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계속해서 너무 강하게 키워줘.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 이쁜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 중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이 지금 미국의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핵심 교리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야.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입시킵니다.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입시키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자신을 하나의 객체로 보는 그 사고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자라도 나이가 들어가도 계속해서 이 모든 우주가, 이 모든 세상 사회가 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릴 때는 그것을 이끌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끌어서 그때는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러지 않냐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생각을, 전환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이는 들어도 어른 아이로 살아가고 덩치는 커져도 어른 아이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아이는 항상 공주병에 들려 살아가는 것이고 항상 왕자병에 들려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내 안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항상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나는 봉사를 받고 서빙만 받아야 되고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은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어른이 어른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코 언제든지 좋은 친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도 만들 수 없고 마음이 통하는 소울메이트도 없는 것이고 같이 살아도 평생 남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이런 전환이 우리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졌는지요? 정말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내가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연합하고 연대하고 협력하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린아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벗어나지 못하면 모두가 내 아이디어, 내 생각을 다 따라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해주고 나를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좋아하시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좋아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전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이루지 못하고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수틀리면 그냥 어떻게 독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직도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전환을 하지 못했다면 누군가 반드시 나에게 서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가 최고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사울처럼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위에는 아무도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생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런 전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합니다.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안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돕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어떤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내 중심적인 사고를 향하여 내 중심적인 사고로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고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의식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더불어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같이 이 사회의 한 객체로서 사는 것이지 이 사회의 주체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꼭 그런
생각으로 주님이 말씀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로가 얼마나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이타주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여러분. 안 믿는다 그러고 믿는 척 안 하고 신앙 좋은 척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삶, 그 다음에 항상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처지를 먼저 마음에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도시에서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미국 교회인데 조이 써놓고 있어.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조이는 Joy는 기쁨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이를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J is first. Jesus is the first. 예수님이 첫 번이고, 그 다음에 O, others are second.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Y는 뭐예요? You are the last.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joy, 그런 의미가 좋은 의미가 있구나. 그렇구나. 또 그것을 의미를 따가지고 그 동네 어떤 목사님은 딸 이름을 joy라고 지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joy. 여러분, joy,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joy. Jesus is the first in my life. Others are second in my life. And I am the last. You are the last.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지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만들기 원하세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협력하고 연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 우리 요나단처럼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래서 내 많은 것을 희생하기까지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람 되어져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행여는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항상 첫째인 사람이 없는지요? I am the first.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 없는지요?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내 생각만 중요한 건 없든지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그 모든 내 마음의 생각을 다 그냥 터뜨려 버리는 그런 우리는 혹시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분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내 마음 정말 두 번째로 모시고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 애써야 하는, 그래서 때로는 그 우한의 의사나 우한을 향하여 모이던 의사나 간호원처럼 생명을 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쩜 이렇게 나는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지요? 어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쩜 이렇게 아직도 내 마음에 생각의 전환이 없는지요? 부부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어찌 나는 내 것만 주장하며 살아가는지요? 어찌하여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요? 어찌하여 나만 내 생각만 중요한지요? 어찌하면 어떻게 상대방의 생각을 좀 헤아리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남을 조금 더 가슴에 품고 바라보고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